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서부터 이 4장은 거의 전체가 34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마태복음으로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간략한 기록의 특성상 조금 간략하게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마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먼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을 1절과 2절은 가르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는 육지에 있는데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가르침일까? 물론 가르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르침도 있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힐링, 치유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치유를 하든 뭐를 하든 항상 가르치는 거하고 연관이 되고 연결이 돼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이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힐링 사역, 치유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과 연결을 하지 않으면 병원 차리는 것이 더 낫겠죠. 구제하는 것도 구호소를 차리는 것이 더 낫지, 예수님처럼 단발성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는 있으나 효과는 별로 없단 말이죠. 차라리 구호소를 차리는 게 낫죠. 근데 그 모든 목적은 치유하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도, 제자들을 불러 세우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연결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하여서 가르치는 거다.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그 사역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15장서부터 시작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방언을 거론을 하면서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이 애언 사역이 더 좋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명도 결국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제대로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르침하고 관련이 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들으라 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맨 앞에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이 매일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을 하셨지만 그거를 해석을 하지는 않으세요. 해석은 내일 본문 13절 이하에 해요. 그래서 그건 내일 봐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들으라라고 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는 이 들으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듣는 것부터 해야 하는 거죠. 이 듣는, 내가 가르침을 받는, 듣는 것이 없으면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은 속으로 나는 가르치는 사람 아닌데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참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만난 어떤 친구나 아니면 이웃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것도 가르치는 거거든요. 얼마나 풍성하게 가르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치는가는 놔두고, 그런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듣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해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이죠. 내가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빼고 보면, 왜냐하면 그건 내일 나올 테니까, 오늘 여기서 다 해석해 버리면 내일 볼 필요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자체를 빼고 보면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가 돼요. 가르침과 들음. 그래서 9절서부터 12절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9절에 시작하잖아요. 마가복음의 전반부 1장서부터 8장 26절까지가 전반부인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4장 35절로 41절을 보면 비유를 다 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40절을 보면 이래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은 뒤에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안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그래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앞에 하나님 나라 비유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기록한 것은 후의 이야기고 그 현장에서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은 8장에 가서죠.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거의 끝날 무렵쯤, 그것도 온전하게 안 것은 아니에요. 어렴풋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어렴풋이 아는 거죠. 또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 뒤에도 그런 말씀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면서 8장 22절로 26절을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종결기적이라고 그래요. 이 종결기적 앞부분에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 주제인 이 8장 26절까지 1장서부터 이게 주제가 예수는 누구시냐, 여기 저가 누구이기에, 이게 주제인데, 이 주제를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가르침이 나오는데 종결 기적이 왜 맹인이 눈 뜨는 것이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봤다,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맹인인 거죠. 그래서 육체의 맹인을 고쳐주는 걸로 종결 기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을 하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는 이제 십자가 지는 것이죠. 로 직행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의 출발점처럼 오늘 본문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꽉 찼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없느냐 하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다. 들을 귀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10절로 12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귀를 주셔야 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몇 달 전에 어디 신방 가다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대.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왜 이렇게 똑똑한 그 어떤 이야기,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똑똑한 그 사람이 이단에 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단들을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하면서 거기 대학 교수들도 많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과 들을 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는 사람이 있고, 대학교 교수를 해도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을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을 들을 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를 10절로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구절 때문에 신천지가 비유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비유는 이만희가 다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다 비유다 이러고요. 성경은 그래서 66권 전체가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 구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유는 비유고 사건은 사건이고 편지는 편지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했다, 이 말은 안 주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듣고 들을 귀가 있어서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아듣는 것을, 그 능력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주었다 이 말은 상당히 요약, 축약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아멘 할 수 있는 힘을, 또는 그런 지혜를 알아듣는 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알아들은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누군가가 미련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런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사람에게 왜 주었느냐? 그거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이 구절에서. 물론 성경,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제가 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하면은 뭐 늘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주 설명을 이렇게 하죠.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그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은 그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 사랑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건 순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늘 또 늘이라고 그러네.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네가 작기 때문이다라고. 네가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작기 때문이다. 작은데 못났는데 별 볼 일 없는데 왜 그게 사랑의 이유야? 우리는 반대잖아요. 상대방이 뭐가 있어 보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하고 그러니까 사랑하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목회자들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것이 관심이 많으니까 해보면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하면 학교 선생 출신, 아니면 피아노 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뭐예요? 전부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순수치 않은 거예요. 가끔 여자들이 목사 사모가 되고 싶은데, 옛날에 청년 여자들이 이제 저나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은 목사 사모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집사람에게 묻는 경우가 더 많겠죠. 저하고 함께 있을 때. 내가 없을 때라면 내가 말 못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 그래서 목사 부인이 된 거야. 재미있는 것이 신학교 다닐 때 자기는 목사 부인이 되는 것이 목표래. 그런 사람 중에 목사 부인 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장로 부인 돼 있어 지금.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목사 부인은 누가 될까요? 목사 부인이 꾸민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했더니 목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무슨 자격이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는 알아듣는 귀를 주었느냐?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에는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나에게 원인, 이유, 조건이 있다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이 없이 사랑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감사예요. 감사 헌금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단 말이죠. 우리는 또 감사 그러면 헌금자가 바로 따라와요. 모든 것을 헌금으로, 그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헌금할 때는 헌금으로 연결이 되고, 찬양할 때는 노래로 연결되고, 전도로 연결되고 그러는 거죠. 그 감사의 원천은 은혜다고요. 오늘 본문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못 알아들을까? 아니, 저 사람 못 알아듣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알아들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여. 이게요, 말씀들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간략간략하니까 축약돼 가지고 팍팍 바뀌는 걸 보세요. 들을 귀하고 바로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죄사함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는 씨 뿌리는 비유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 씨 뿌리는 비유 또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죄사함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빨리 끝나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뭐 장례식에 간다든지 어디 가야 할 곳이 있을 때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빨리 끝내는데, 오늘은 더 할 말이 없어요. 씨 뿌리는 비유 자체를 해석해 보려면 내일은 진짜 그냥 놀아야 돼. 그래서 매일 성경의 순서상
그건 내일 설명해야 돼. 제가 좀 이런 때 좀 못마땅해요. 사실은 20절까지 해야 하거든, 매일 성경이. 근데 왜 이렇게 끊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은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품하지 않고 앉아서 이 말씀이 들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 그 전에 말씀이 사랑스러운 거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들을 귀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것이 죄사함 받은 증거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듣는 우리, 들을 귀가 있는 복된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르치시는 건데,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아무리 많은 무리가 들어도 그때뿐이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삶으로 연결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귀가 열려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결국은 죄사함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들을 귀의 은혜인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신 주님,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은 대로 은혜 받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